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요사이 한국에 관한 관심이 제가 조금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14년 정도 미국에 온 이래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었는데 별로 궁금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서 내 할 바를 하자 그리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또 가끔 인터넷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관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가운데 이런 좋은 얘기들을 들어요.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 한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미국에 와서도 못 고친답니다. 아주 심한 암에 걸려도 한국에서 기부하면 이곳에 와서도 괜히 돈이나 낭비하고 그렇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아주 첨단 기술이나 또 새로운 신약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이곳이 아직은 조금 빠르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손재주가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성형이나 또 치과 쪽에는 마이 쪽보다 가격도 싸고 또 훨씬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제도만 생각해봐요. 미국에서는 정말 보면 정말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는 전 국민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나라다. 작지만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근래에는 미국에서 일하셨던 그 한국 의사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많이들 돌아가시는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노년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한국의 대학병원 같은 데 들어가셔서 또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저는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좋고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뼈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미국에 와서 환자를 볼 때는요, 환자를 취급하고 나서 주사를 놔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주사 한 번 놔주면 환자들이 그렇게 기뻐한답니다. 감사한답니다. 그래서 주사 놔주고 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아픈지도 모르고 아프지만서도 I'm okay,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프고 뭐 주사 한 방 놔주는 거 그것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랬는데 미국에 가서 기업을 하고 의사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날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하고 간호사에게 주사를 놔주세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좀 아픈 주사라서 많이 아플 텐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정말 아프네요. 이게 잘못 놓은 건 아니에요. 가짜 아닙니까? 당신은 하긴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좋은 소견으로는 이 사람 미국에 좀 살아야 돼.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아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사 한 번 맞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한번 겪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온 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이곳으로 온 분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 이곳에 와서 가장 듣기 어색했던 말이 있다면 뭐겠어요? 안 들리는 말 말고 어색했던 말.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땡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땡큐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땡큐를 해야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어색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저는 지금도 그걸 확실히 느끼는데 어느 음식점이나 어느 곳을 들어갈 때 누가 먼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땡큐 하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문 열어줄 때는 땡큐 하십니까? 이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크림을 열어주면 땡큐 저절로 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 기분이 좋아지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왠지 모르게 외국분이 있으면 얘기 있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내 몸에 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를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그 방백들이 다리옹왕이라는 그 당시 왕이 뽑은 그 정치하는 일종의 국회 정도 되겠죠. 그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금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금령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나 왕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다 죽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금령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금령은 누구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금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왕이 현명했다면 그것을 못하게 했을 텐데 그냥 덜렁 거기다 인장을 찍고 맙니다. 잘못하면 다니엘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30일 동안 나 왕에게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일 것이다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시기하는가, 나를 질투하는가. 그래서 이런 금령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구나.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되게 살았고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아마 원망하고 분노하고 또 변명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다 했습니까? 어떻게 감사했다고 본문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 물어보니까 하루에 3번 감사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주 전에 했던 거죠. 전에